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산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같이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도 같이 가고 공원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도 하고 때로는 잠도 번갈아 가면서 자기도 했죠. 하지만 1월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소녀는 천주교 신자였고 다른 한 소녀는 장로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주일날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신 부모님들이 한 가지 제안을 그들에게 했죠. 한 주는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고 다른 한 주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종교적인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주일에 장로교 소년이 카톨릭 성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앉기 직전 카톨릭 소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장로교 소년이 물었죠. 미사 내내 장로교 소년은 이것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카톨릭 소년은 모든 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카톨릭 소년이 장로교 교회를 방문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들이 건물에 들어서자 안내하시는 집사님께서 주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카톨릭 소년은 평생 주보라는 것을 성당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그에게 물었죠. 그 친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의 강단에 들어서자 조심스럽게 성경을 펴고는 눈에 띄게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카톨릭 친구가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뜻이야? 장로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야. 전혀 개의치 않아도 돼. 모든 종교에는 고유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법회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처님을 높여 칭찬하는 찬탄과 기유로 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청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고 그리고 그동안 지극히 올린 정성을 하나로 모아 많은 중생들에게 공덕으로 돌려주는 정근 기도와 회향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카톨릭의 미사는 어떨까요? 미사는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눈다고 해요. 먼저는 시작 예식으로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청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 전례인데요.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성찬 전례이죠. 다 아시는 영성제 시간입니다.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최후의 만찬을 제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친 예식입니다. 영성제를 마친 신자들은 침묵 중에 몸 안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강복과 파견이 끝나면 파견 성가를 하는 동안 사제는 퇴장하면 미사는 끝이 납니다. 헤어드 로타리에 있는 동순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에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주 해화동 성당에 가서 온 학생이 강제로 미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중학교 시절에 미사는 참 복잡했고 어려운 의식으로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분은 신부님이 아닌 수녀님이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공공교육사에서 후보생 시절 매주일 아침 식사 후 종교 참석자들은 교회나 법당이나 성당에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각각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때에는 법당 쪽으로 가는 줄이 길고 어느 때에는 성당으로 가는 쪽의 길이 길고 어느 때에는 교회로 가는 쪽의 줄이 길곤 했습니다. 이유인즉 예배와 법회와 미사가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에게 주는 간식 때문이었어요. 떡을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커피와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면 이쪽으로, 떡과 커피와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면 저쪽으로.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일은 각각 다릅니다. 그 예식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식들의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예식과 절차마다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한 절차와 순서와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종교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성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삶은 매우 협소해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 종교의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종교의식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반면에 제한적인 종교는 여러분을 속박에 빠뜨릴 뿐입니다. 그러니 전통과 규례에 따라 제한되는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제한하는 규칙과 의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1절을 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첫 언약은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장소에 대한 엄격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10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예법을 볼까요? 이것은 예배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 언약에도 완벽하고 거룩하게 규정되어졌다는 사실을 6절부터 10절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에 각각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만 했죠. 예법에 따라 각자의 정확한 규정에 따라 정한 곳, 즉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만 각 희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늘과 대조를 이룬 지상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손으로 만든 성소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이 성소는 일시적인 뿐만 아니라 현재 세상의 불완전한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종교에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세상의 어떤 제한적인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옛 언약, 첫 언약의 규례나 절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교 예식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첫 언약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통과 규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제한적 종교,
종교 예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제한하는 종교에 의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규칙과 의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지상의 성소로 제한되어 있는 신성한 의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1절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 말을 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 민족의 첫 번째 예배처인 장막, 그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만원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좀 더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서 나타난 세상에 속한 성소는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휘장 앞에 있는 장막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또 Holy Place에는 남쪽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고 북쪽으로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 향로가 지성소 휘장 앞에 있었죠. 하지만 이 단락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로 금향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대제사장이 속죄제 때문에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속죄제를 지내는 곳이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양식임을 알리기 위한 증거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 계통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아론의 쌍는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10계명이 기록된 돌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지성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고 언약궤의 특경에는 한 쌍의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수호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기물들의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옛 언약을 상징하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나 설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옛 언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세워진 이 성스러운 천막은 500년이 지난 후 솔로몬에 의해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 성전은 500년 동안 만취족이 되었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성전 안에는 있는 기물들은 노란물로 빼앗겼죠. 나중에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이 되고 헤로데 왕에 의해 중축이 되었지만 히브리서가 65년에서 68년경에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5년 후인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성소나 예배 장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곧 끝날 것이기에 세상에 속한 제한적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환자가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죄에서 해방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곧 사라질 세상에 속한 제한적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된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칙과 전통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제한적 종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과 같은 종교적 특정인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아침마다 금양단에 분향하고 저녁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로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이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였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범한 죄로서의 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성막이 주는 의미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7절에 언급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의적 규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첫 번째 부분인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의 두 번째 부분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유대교는 누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지성소가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부가 되었죠. 이런 문제점을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줄로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입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규칙과 전통과 예식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의로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행을 겪어야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행을 베풀라고 합니다. 또 그 종교 지도자를 대접하고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최고의 제자들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진 갈릴리의 어부와 세리와 악명 높은 죄인들을 그의 제자로 따르도록 초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 그분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을 만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제한적 종교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와 같이 교주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단과 살비와 같이 행하는 바보스러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마지막으로 속죄의 능력이 제한된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9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아멘. 이 단락에서 구약시대의 성막의 불완전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사로는 양심, 우리의 내면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의식인 예물과 제사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양심은 하나님과 전인적 관계를 의미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NIV 성경을 보면 cl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몸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내면까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속죄제를 통해 백성의 죄를 영원히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전인적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규례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씻는 것과 같은 육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옛 언약입니다. 이런 옛 언약의 제사 의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소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되므로 그것의 지위와 중요성은 어떻게 된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의식은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영성체를 하여도 성찬식을 하여도 입도를 하여도 말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외관상 정결하게 보일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 유대교는 고의적인 죄에 대한 희생제사는 전혀 없습니다. 7절에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바로 희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우연히 또는 부지 중에 무지에서 모르고 범한 죄에 관한 희생입니다.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윤소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지 중에 범한 죄는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고의로 행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고의로 어기고 나무를 하다가 잡혀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4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도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속죄 제사는 없어요. 대신에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민수기 15장 35절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고의적인 죄인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가져올 수 있는 속죄물이나 희생제사는 없었습니다. 오직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회중의 돌로
맞고 죽는 것뿐이었죠.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는 희생이 있어서 외부의 의식적인 정결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면의 정화를 시킬 수 없었죠. 9절에서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Not able to clear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만 가져다 줄 뿐이란 얘기죠. 이것이 온전한 속죄의 능력일까요? 이것은 어떤 종교의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의식으로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흘리신 보혈은 그 어느 누구나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인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적인 관계에 의존하십시오.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진정으로 자유를 얻으십시오. 예화를 들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보다 한 살 적은 목사님이시고 작가인 J.R. 베셔가 있습니다. 미얀마, 버마로 여행해서 큰 불교 사원을 거니면서 느낀 내용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큰 불교 사원에서 매우 가난하고 절망적인 많은 사람들이 큰 불상에게 절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통쾌에 놓고 부처님의 축복을 받길 바라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큰 금불상 반대편에는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세워진 임시의 발판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부서진 큰 금불상을 고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건 아닙니까? 부서진 부처에게 절하고 부서진 불상에게 자신의 무너진 삶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그리고 일꾼들이 부서진 불상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들은 무너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고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죄로 망가진 사람이라면 망가진 삶을 고치기 위해 망가진 종교를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제한적 종교는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